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벽은 불탔더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가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인에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립시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계시고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폐허를 딛고 서서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폐허를 딛고 서서. 폐허를 딛고 서서. 여기서 말하는 폐허는 이스라엘 땅을 이야기합니다. 원래 이스라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그 땅에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그 땅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졌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전히 폐허였고 이스라엘은 페르시아의 속주가 되어서 그곳에 지배를 받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때 당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다시 세워진 그 페르시아의 제국의 관료였습니다. 그곳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되어서 왕의 신임을 받고 총애를 받고 나라의 중요한 관리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에게 소식이 들려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형제 하난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하난이로부터 예루살렘에 관한, 지금 같으면 예루살렘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겠지만 그때는 그렇게 멀리 떨어진 약 6개월 정도 걸어서 걸리는 거리에 떨어진 소식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자기의 고향, 자기의 민족이 그렇게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형제 하나니를 통해서 들려온 소식은 처참했습니다. 그 들려온 소식은 성전은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은 업신여김을 당하고 아주 심한 고생을 당한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성물이 다 불에 타서 없어지고 그들은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느헤미야에게 들려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고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나의 동족이, 나의 민족이, 나의 나라가, 나의 고향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고 폐허가 되었다는 소식에
느헤미야는 깊은 슬픔에 빠졌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공동체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 또 깊은 슬픔을 느끼게 되죠. 그는 하나님 앞에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된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까닭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까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그는 하나님 앞에 자복했는데, 자신은 그것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도, 자신의 가정과 자신의 부모도 그 죄에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 기도했습니다. 그러들이 이방 나라에 흩어진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그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회개에서 그는 고치지 않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 민족을 다시 예루살렘 땅에 돌아가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예루살렘을 다시 부흥시켜 주시고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비하신 약속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회가 왔을 때 그는 자신이 모시고 있는 그 왕에게 나아가 간청을 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다시 돌아가 우리 고향, 우리 민족의 무너진 성읍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다시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사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휴가를 내서 보내준다는 것은, 더군다나 피지배 민족에게 그런 기회를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왕에게 간청했을 때 왕은 느헤미야의 부탁을 수락합니다. 그리고 수락할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가 그 고향에 돌아갈 동안 그 고향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사람들을 붙여줍니다. 장교들과 기병대를 딸려 보내고, 그리고 유프라테스 서쪽에 있는 그 지방의 총독들에게 이야기해서 이 느헤미야가 지나가는 동안 절대 건드리지 말아라. 이 사람의 안전을 보장해 줘라. 그리고 이 사람이 뭔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으면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아낌없이 다 내어주어라.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친서까지 써주고 느헤미야는 자신의 고향을 향해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 왕은 바로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때 BC 445년경이라고 알려집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폐허 상태였습니다. 그에게는 두 가지 과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외부의 위협에 대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호시탐탐 무너뜨리려는 외부의 위협들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과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결코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기뻐하지 않았어요. 저놈들이 다시 일어나면 우리에게 성가신 일이니까 저놈들이 일어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외부의 위협에 대처해야만 했고, 또 하나의 과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무너진 공동체를 일으키는 것이었어요.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일으키는 것,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운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만 하는 것인가? 느헤미야는 궁중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사람을 어떻게 잘 다루어야 되는지도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자신의 계획과 비전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뜻이 좋으면 사람들이 다 따를 것이다? 이것은 순진한 낙천적인 생각이죠. 뜻이 좋다고 사람들이 따르진 않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인간관계가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뜻을 모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기에 느헤미야는 아무런 계획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현실 파악을 하게 되죠. 현실 파악이요. 어떻게 얽히고 설켰는지, 인간관계와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들, 그런 것들을 파악하지 않으면 착수하기도 전에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느헤미야가 사흘 동안 쉬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는 쉬었습니다. 여기서 그는 무엇을 했을까요? 아마 아무런 기록은 없지만 우리가 충분히 느헤미야를 상상을 해본다면 느헤미야는 아마 사흘 동안 그곳에서 머물며 기도했겠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이 무너진 성을, 이 폐허가 된 이곳을 다시 일으킬 수 있을까요? 그는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을 것입니다. 어느 날 3일이 지나고 그는 수행원 몇 명만을 데리고 밤중에 몰래 예루살렘 순찰을 떠납니다. 예루살렘의 남서쪽에서 출발해서 남쪽으로 다시 북쪽으로 다니며 성의 형편을 살펴보았습니다. 형편없었어요. 형편없었습니다. 샘문과 왕의 연못에 이르렀을 때 더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왕의 연못이에요. 왕의 연못이라면 가장 화려한 곳 아니겠어요? 근데 왕의 연못에 이르는 더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끊겨버려서 더 나아갈 수가 없을 정도로 그곳은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구 버려진 쓰레기 더미들이 있었을 것이고 무너진 건물의 잔해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계곡을 따라 올라갑니다. 성벽을 다시 둘러보고 그는 골짜기 문을 지나서 숙소로 돌아왔어요.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성문과 성벽을 둘러본 쓰레기 더미와 무너진 건물의 잔해가 잔뜩 채워져 있는, 더 이상 길도 끊겨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폐허를 둘러본, 막상 눈으로 확인해본, 귀로 들었을 때와는 다르게 막상 눈으로 확인해본 느헤미야의 마음은 어떠했겠어요? 어떠했겠습니까? 착잡했겠죠. 착잡했을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암담한 거죠.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듯이 하나님의 백성은 폐허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과 약속을 붙들고 일어서는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거기서 비전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상황이 어두우면 그 문제 앞에 압도되어 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의 크기에 압도되어 버리죠.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살다 보면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만나는데 우리는 거기에 압도되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커다란 바위가 내 가는 길을 막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그 바위를 움직이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아니,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큰 바위를 움직일 수는 없지만요, 그 바위를 잘게 쪼갤 수는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일단 할 수 있는 것부터 한다는 뜻이. 2006년 노벨 문학상을 탄 사람이 있죠. 터키의 작가인 오르한 파묵입니다. 그 오르한 파묵이 자신의 소설 쓰기를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바늘로 우물 파기. 바늘로 우물 파기라고 자신의 작업을 표현했어요.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지만, 그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알 수 없지만,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자신은 해나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늘로 우물을 팔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바늘로라도 우물을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작업을 바늘로 우물 파기라고 말했어요. 마부작침이라는 말도 있죠.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말도 있어요. 먼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세상에 희망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처구니 없어 보이는 일 속에 바늘로 우물 파는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그러나 희망을 만드는 사람은 이 어처구니 없는 일들 속에 뛰어드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요, 안 된다고 하는 일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뛰어드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 된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다시 한번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거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거 없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현실은 누구나 말할 수 있죠. 한탄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감을 다독이면서 희망의 불씨를 살려내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용기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절망은요, 누가 돕지 않아도 내 안에 저절로 생겨요. 그렇죠? 누구에게 묻지 않아도 내 안에 절망은 스스로 생겨요. 절망감에 빠져요. 그러나 희망은요,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절망은 저절로 생기지만 희망은 저절로 생기지 않아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전도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도서 11장의 4절에 바람이 그치기를 기다리다가는 씨를 뿌리지 못한다. 구름이 거치기를 기다리다가는 거두어들이지 못한다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바람이 그치기를 기다리다가는 언제 씨 뿌려요? 바람이 불더라도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돌짝밭에도 뿌려지고 길가밭에도 뿌려지고 가시밭길에도 뿌려지지만 좋은 밭에도 뿌려지는 씨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어떤 이야기를 잠깐 봤는데 어떤 군목이
그 죽어가는 전장의 군인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당신 어머니에게 대신 편지를 써주겠습니다. 뭐라고 써드릴까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우리 어머니에게 나는 기쁘게 전장에서 나라를 위해서 죽어갔다고 써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한 통의 편지를 써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교회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자신이 어릴 때 그 성경을 가르쳐줬던 그 교회 학교 선생님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달라고 했대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죽습니다. 그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어머니에겐 답장이 당연히 오지 않았죠. 근데 그 선생님한테 편지가 왔대요. 답장이 왔대요. 사실 저는 일주일 전에 선생님 직을 제가 아무런 열매도 거두지 못하는 것 같아서 이제 교사직을 그만 내려놨습니다. 교회학교 선생님을 그만 내려놨습니다. 근데 당신의 편지를 받고 제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다시 저는 교회학교 선생님을 하겠습니다. 폴란드 시인 아담 자카예프스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쓴 신세계라는 시가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줍니다. 모든 일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정상적인 것들은 가장 짧게 지속되고 비정상적인 것들을 이해하기에는 너무 쉽고 순응하기는 더욱더 쉽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쉬움이 너를 안심시키지는 말기를. 여러분, 순응하기는 쉽죠. 그러나 그 쉬움이 너를 안심시키지 말기를. 이 시인은 신세계라는 시에서 이렇게 썼어요. 사람들은 쉽게 현실에 순응합니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알고 살아갈 때도 많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죠? 때가 이르렀다는 판단이 들자 관리들을 부릅니다. 관리들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17절을 읽어볼까요? 17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그는 폐허가 된 성읍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불타버린 성문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리고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누구나 다 아는 현실이죠. 누구나 다 알지만 차마 입 밖으로 꺼내놓지 못했던 말들이었어요. 느헤미야는 왜 이 말을 꺼내놓을까요?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결코 정상이냐? 이것이 하나님께 맞는 것이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현실, 그 시험에 안심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느헤미야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시험에 안주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야. 그것은 아니야. 우리가 여기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잖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들에게 다시 수모를 당하는 일을 하지 말자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성벽을 다시 일으켜 세우자고 얘기해요. 다시 한번 합시다. 수치를 다시는 당하지 말자.
할렐루야. 수치를 당하지 말자. 여러분, 성벽 제거는 사실 뭘까요? 사실 성벽 제거는 가시적인 일이지만 성벽 제거 속에는 그들의 무너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깨닫게 하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여러분, 성벽 제거는 그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해서 시내산에서 도착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후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그들에게 하게 하신 일이 뭘까요? 성막을 짓는 일이었어요. 성막을요. 그들은 가장 먼저 성막을 짓습니다. 왜요? 성막을 지으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되기 때문인 거예요. 성벽을 쌓는 일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성벽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주저하는 그들에게 두 가지 일로 용기를 북돋웁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한 손길로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얘기를 해요. 여러분, 믿음은 옆에 사람에게 전달이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왕을 통해 은혜를 있게 되었는지, 어떻게 응답하게 하셨는지 느헤미야는 그 얘기를 해요. 여러분, 믿음은요, 연쇄작용이 있어요. 옆에 사람이 기도하면 나도 기도하고 옆에 사람이 아멘하면 나도 아멘하게 돼 있어요. 불신앙도요, 바이러스와 같아요. 옆에 사람이 기도 안 하면 나도 기도 안 하고 옆에 사람이 아멘 안 하면 나도 아멘 안 해요. 장로님들이 아멘 안 하니까 옆에 사람들도 아멘들 안 하잖아요. 장로님들 아멘들 좀 하시오. 여러분, 믿음도 연쇄작용이고 불신앙도 연쇄작용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의 바이러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페르시아 왕이 유프라테스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 친서를 보내서 느헤미야가 하는 일에 협조를 해라 하는 것을 명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죠. 왜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격려하니까요, 사람들이 일어나요. 절망에 빠져있던, 아무 일도 하지 못했던, 아무 일도 하려고 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절망을 딛고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건축하자. 모두 힘을 내어 우리 한번 해보자 라고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격려가 사람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믿음의 말이 사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감동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18장을 이렇게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는 또한 나의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신 일과 왕이 나에게 한 말을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랬더니 그들은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나에게 다짐하였고 힘을 내어 기꺼이 그 보람 있는 일을 시작하였더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보람 있는 일을 시작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람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어렵죠. 힘들죠. 폐허가 된 것에서 무언가를 다시 세운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고 무척이나 희생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꺼이 내가
그 보람 있는 일을 내가 시작하겠다고 그들은 일어나 동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폐허가 되어 있는 성을 바라보며 절망에 빠졌던 그들이 마침내 일어서는 모습은 성경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해져요. 여러분, 폐허를 딛고 일어서는 사람들을 보면 가슴이 뜨거워지죠. 시리아 에봄이라는 사진 전시회가 있었어요. 가보고 싶었는데 저는 인터넷으로만 봤거든요. 시리아에 내전이 있었어요. 시리아에 내전이 있어서 수만 명이 죽고 수만 명이 피난민이 돼서 폐허가 된 그것을 찍은 사진이에요. 근데 제목이 뭐냐면 시리아의 봄입니다. 애는 사랑이고 봄은 스프링을 얘기해요. 거기에는 파괴되어져 있는 시리아의 모습들이 나와 있어요. 인간의 잔혹함, 파괴성, 그런 것들이 있어서 막 사람들이 죽어 덩그러져 있고, 뭐 포탄이 막 떨어져서 건물이 무너져 있고, 막 그곳에 탈출하려는 사람들의 물결들, 뭐 그런 사진들이 막 이렇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리아의 모습이에요. 폐허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넷플릭스에도요, 화이트 헬멧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폐허가 된 속에서 조용히 희망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화이트 헬멧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흰색 헬멧을 쓴 사람들이에요. 흰색 헬멧을 쓴 사람들이 시리아군의 공격으로 파괴된 그 현장에 출동해서 사람들을 구조하고 그 사람들이 먹을 거를 나눠주고 위험을 무릅쓰고 그 일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가리켜 화이트 헬멧이라고 해요. 그 화이트 헬멧은 그 땅에서 시작되는 희망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시리아에 다시 봄이 올 것이다를 말하는 사진 전시회였어요. 구호 물품을 가지고 그것을 찾아간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저에게 구호 물품도 좋지만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지어주십시오 하는 요청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학교를 지어달라는 요청을 했고 한 1년 정도를 예상하면서 학교를 짓기 시작했는데요, 3개월 만에 끝났대요. 왜요? 난민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루 3교대씩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를 세우는 일에 막 사람들이 막 동참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들이 3교대로, 우리 아들 3교대로 일하는 게 너무 뭐 인간적인 삶이 포기되어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3교대로 막 일을 하니까 막 3개월 만에 졌다고 그래요. 난민촌에 살고 있지만 그들은 서로를 돌보고 그곳에서 희망을 만들고 있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폐허 더미를 치우는, 그리고 그곳에서 희망을 만드는 사람들의 모습은 정말 가슴이 뭉클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늘나라의 기쁨을 먹고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보람을 먹고 사는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우리 안에 폐허가 되어 있지 않는가?
이 사회는 심각할 정도로 위기에 처해 있죠. 우리는 선자리가 다르면 서로를 의심하고 분열하고 경멸하죠. 그러나 우리가 희망을 만들어야 될 자리는요, 바로 그 자리예요. 어떤 자리요? 폐허가 돼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희망을 만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다른 곳에서가 아니라요, 여러분이 그 서 있는 폐허가 된 자리가 바로 우리가 새롭게 희망을 일구어야 될 자리인 거예요. 화이트 헬멧, 흰색 헬멧이 시리아 난민들에게 희망이듯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희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희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이 달라져야 돼요. 말이 달라져야 됩니다. 부끄러운 말, 냉소적인 말, 가르치는 말, 판단하는 말 버리고 용기를 내어 서로 마음을 열고 나아가야 됩니다. 한 걸음씩이라도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 프란체스코가 이렇게 기도했죠. 미움이 있는 곳에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꿈은 프란치스코의 기도처럼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화이트 헬멧으로서 살아나아갈 때 이 땅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흰색 헬멧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화이트 헬멧이 되주시길 바랍니다. 투덜거림을 멈추고 우리 주변에 널려진 폐허를, 그 잔해를 치우는 일부터 난관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살아계시니 결국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한 해가 벌써 양력설이 지나고 음력설이 지나고 대보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선물과 같은 이 한 해의 시간들을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 사회에, 이 여수 땅에, 이 교회 안에 믿음의 씨앗을 뿌릴 때 하나님이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기름 부으시고 우리가 그 시움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일을 멈추지 아니하며
우리 교회를, 이 땅과 이 민족을 선교해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그 주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무너진 땅을 회복시킬 주님을 바라봅니다. 폐허를 다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실 아버지를 봅니다. 주여 도와주소서. 이 공동체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믿음의 용기를,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담대한 믿음을 부어주소서. 상황에 순응하는 쉬움이 아니라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도우소서. 함께 하소서. 우리 약하고 부족합니다. 아시지요? 그러나 그 일을 이루실 주님, 내 손을 붙들고 우리의 손을 붙들고 일어나게 하실 그 주님을 봅니다. 역사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